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앞에 뒤에 옆으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인데 너무나 반가운 분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한동안 제가 목이 메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은혜 때문에 목매인 것도 맞는데 그거 못지않게 반가운 얼굴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니까 또 못지않게 또 목이 메이더라고요. 자,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는 그 찬송이 뭐냐?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하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가 보다, 찬송하라는가 보다,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아니면 과연 무엇을 위해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인지 한번 물음표를 달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전 세계에 한 10억 이상 되는 크리스천들이 함께 동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이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도 큰 은혜에 집중하기보다 이 부활절, 고난주간, 성탄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절기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가꾸고 노력하고 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절기 잘 지켜야 돼.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돼. 그런데 하나를 쏙 빼놓고 지키면 오늘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기억하고 높이는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도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사망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것,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이지, 그 유월절이 무슨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 무슨 무교병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그렇게 우리가 그 어떤 형식적인 것을 언제는 이렇게 하고 언제는 이렇게 하고 언제는 저렇게 하고 그런 형식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이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 우리 교회력에 의해 생긴 그 모든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그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가라는 거죠. 자, 이사야 29장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서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은 준비하라고도 안 했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이사야 29장은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그 말씀 가운데 과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절기, 부활절, 고난주간, 맥추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부활절에 대한 절기로 말하자면 6월절의 절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텐데, 하여튼 이 절기들을 우리가 지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요,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갖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와 이런 것을 지키기를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보니까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자,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제가 아까 뭐 잘못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느라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들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얼마나 완벽하게 절기를 지키고 얼마나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얼마나 완벽하게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존경한다고 말하고 경외한다고 말하는지. 그런데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 이 절기 지키는 것, 이 예배 드리는 것, 제물 드리고 예물 드리고 또 피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자, 이 사람의 계명은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이 사람의 계명이 시작돼요. 자, 이 사람의 계명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마귀가 만든 겁니다.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서 사람의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이 홀딱 반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살짝 싹 틀어서 유혹받을 수밖에 없게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정욕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먹으면 너 정령 죽어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마귀가 하와 보고 야, 절대 안 죽어. 결코 죽으리라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절대 안 죽어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시샘이 나고 질투가 나서 네가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약오르지. 그러고 봤더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었다. 자, 이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땅의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 땅의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이사야 55장 2절에는 이것들을 위하여 왜 수고하고 이것들을 위하여 왜 돈을 달아주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마귀가 하와에게 심어놓은 거 그렇게 살짝 바꿔.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 주신 거 우리 다 믿어요. 찬양해요. 그런데 삶에 살아갈 땐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가 쏙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와처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번이 아니라 뱀의 말이 1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요, 이생의 정욕이요,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의 풍요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안에서 생명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의 진짜 속마음은 내 이 육신의 안위와 이 육신의 평안을 요구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장로의 유전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장로의 유전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겠으니까 자기의 구미와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뭘로 바꿉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들이대면서 내가 현실이 이러니까,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부득이하여라는 말을 누가 했죠? 사울이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다가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사무엘이 물으니까 부득이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좋은 거, 그것을 이 절기에 대한 것,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 육신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즐겨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서 멀리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득이하여라는 말로 그것을 퉁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날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적인 복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가를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본보기가 된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멸망하여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지옥 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멸망하여 엎드러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어도요, 이 땅 가운데 멸망해서 엎드러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장로의 유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두루뭉술하게 바꿔가지고 진짜배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장로의 유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이 마귀의 법에서 하나님을 이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모양으로만 경외하게 만드는 이 사람의 계명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왕 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오늘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은혜예요. 나를 살려주신 거.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은혜로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성경 이야기할 때 띄워주시면서 앞에 화면을 집중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그러니까 죽었어요.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살려내신 거예요. 가장 큰 은혜죠. 자,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원수예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된 자, 원수 된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 잘못해도요, 여러분 노래 잘못해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여러분 노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신 그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요, 기쁨이 마를 날이 없어요. 감사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요, 가장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죽었던 나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따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제목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이 나의 삶에서 찬송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려내신 것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을 볼까요? 우리 내가 받은 은혜가 뭐냐.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인데요. 자,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오늘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티가 없게 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첫째는 살려내셨어요. 둘째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 삼으셨어요. 그게 뭐냐? 그의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우리를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럴 신분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 나를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려고 대신 자기 아들 죽이셔서 그 앞에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는 것을 그의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셨고 약속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볼까요? 우리 이 은혜를요 오늘 우리에게 가치를 매기고 주셨느냐? 너 내가 이렇게 은혜 줬으니까 너 얼마 내라 라고, 너 이 새끼야 은혜 줬으니까 이렇게 갚어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병원에서 사람 살려놓고 거저 그 사람을 내보내는 병원이 없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몇십 원까지 다 받아먹는지 몰라요. 아니 한 500만 원 정도 되면요 끝에 10원짜리 빼도 되잖아. 598만 7,610원 이렇게 다 받아먹는다니까요. 이렇게 자비란 없어요. 병원에는 생명을 얻었으면 얻어낸 가치를 10원짜리 한 장까지 다 지불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어요. 나 살리려고, 나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셨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알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봐도 몰라요. 이 은혜는요 몰라요.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것들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몰라요. 진짜 몰라요. 우리 애들도 보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막 진짜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조금만 서운하면요 씩씩거려요. 은혜가 뭐예요? 지금 조금 서운한 게 먼저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거저 두시지 않으시고 그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비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저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자, 6절 하반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피값으로 우리는 속량받은 거예요. 나는 가치가 없어요. 나는 매겨질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끝을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처럼 피의 값으로 주고 산 것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이건 은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무한한 것을 누군가에게로부터 받은 것이 은혜예요. 나의 이 죄의 값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가 없는 막대한 값어치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 이렇게 속량하심의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5절 6절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명분은 얻었어요. 명분만 가지고 됩니까? 명분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부터 우리 강순애 전도사님한테 엄마라고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입이 쉽게 떨어지겠습니까? 왜요? 내 엄마가 있는데 왜 전도사님 보고 내가 엄마라고 해야 되냔 말이죠. 나는 죄에 속했던 자인데 명분은 얻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믿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대요.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나의 누구다? 아빠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하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서 남미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그러면 안 믿는데요. 맨날 노름하고 맨날 폭행하고 맨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아버지라면 난 안 믿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것에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다 라는, 여러분, 그것을,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온유랑 같이 걸어가면서 엊그저께였던 것 같아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두 아들이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좀 어려요. 그래서 부모의 손이 필요합니다. 여기 횡단보도 건너는데 아빠가 엄마에게 아이들 둘을 다 보라고 시키고는 그 아빠는 양 호주머니에다가 두 손을 찔러 넣고 혼자서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엄마가 불쌍해 보였어요. 엄마를 좀 도와주지 왜 그냥 지나갈까? 그러면서 옛날에 누군가를 떠올렸습니다. 옛날에 누군가가 누군지는 알아서 상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웃을까요? 옛날에 나도 저랬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려주셔서 그래도 지금은 몰라요. 인정해 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의 영까지 우리에게 보내셔서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확실히 하셨다.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관계를 확실히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가지고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평생에 가지고 있어야 할 말씀이에요. 내가 저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나는 생명 안에 있는 자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은혜. 세 번째,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신, 나에게 왕위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요 다 좋은데요, 인정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종교인 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인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인정되어지는 인격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자, 거기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왕 노릇하는 자. 그냥 왕이 아니라 왕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왕 노릇. 종 노릇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마귀는 우리를 종 삼아요. 마귀는 우리를 종 삼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왕권을 행사하기를 원하세요. 마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세움받은 자답게 여러분 왕 노릇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은혜의 가장 집약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이 인정하는 순간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난 자라고 인정해 보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여러분이 인정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왕노릇하는 자라고 여러분이 인정해 보셨냔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가요. 자, 이 고백으로 살아가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오늘 우리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앞에 것들을 내가 받은 은혜를 인정하는 자의 삶이에요, 저게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이겼다. 이게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선포하심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삶을 살아야죠.
부활 주일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요. 나를 위해 다 이루었대요. 그러면 다 이룬 자의 삶을 살아야죠. 그 부활을 믿는다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배운 것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은혜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믿는 자는요, 다른 것도 다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누구를 위해 뭘 다 이룬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죄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사망도 없고, 오늘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오늘 우리에게는 질병도 없고, 오늘 우리에게는 문제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은 사람의 문제를 보게 만들고, 사람의 아픈 것을 보게 만들고, 두려운 것을 보게 만들고, 문제를 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믿는 자는요, 그 일을 행하신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나는 그분께 속하였다. 그러니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보면요, 엎치락뒤치락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딱 하나 말씀 붙잡았어요. 무슨 말씀을 붙잡았느냐?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나는 어디 있다고요? 나는 그분께 속했다고요. 아멘. 아멘. 그냥 부활주일,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셨네, 무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은요, 무덤이 문을 열을 때마다 그 무덤 안으로 쏙쏙 기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의 무덤이 열려질 때마다 그 무덤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또한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우리에게 사망이 되어 그 무덤의 문을 열을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사망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망의 권능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이 주는 것은 율법이고, 죄가 주는 것은 율법이고, 율법의 권능이 말이 꼬이네. 죄의 권능이 율법이래요. 이 사망의 죄가 주는 것이 율법이래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승리했고, 그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
그 죄의 권능,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오늘 내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면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겼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선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사람의 도리, 사람의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이해하는데요.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오늘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시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신 그 이김으로 나는 이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자, 이게 찬송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신념으로도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되뇌이면 해요.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태권도에서 2023년도 아이들에게 미션을 줬는데 격파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격파를 하게 하더라고요.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찼는데 안 부러지니까 우리 유한이는 울더라고요. 아무리 차도 안 부러져. 나는 할 수 있다 찼는데 안 부러져. 그러니까 안 돼 그러고 울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군림하고 살아가는 능력을 준 게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상대에서 능히 승리하는 이 이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그 복음의 사명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보여지는 모양 가운데도 그래요. 신앙의 모습은 뒤로 제쳐두고라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가 믿음으로 사모하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으로, 통변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병고침으로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자, 베드로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예수의 이름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래요. 그럼 베드로에게는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한 대로 우리도 하면 되는 거예요. 병자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해결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높여서 이 일들을, 자기 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데, 간단한 것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사용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못해도, 나는 안 돼도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를 능하게 하실 줄 믿는다. 자, 우리 김여민 전도사님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 읽어봐요. 네. 네. 스톱. 자, 100세 된 아브라함, 90세 된 사라. 자, 이들이요, 창세기 17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줄게 그러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막 찾아 헤맨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 방법은 아닌가 봐. 저 방법 찾습니다. 저 방법 찾아도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 써봅니다. 안 되니까 에이 안 되나 보다. 그러고는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 저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 쟤를 내 후손으로 좀 되게 해주세요. 아니다. 네 씨로 내가 너의 후손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은 다음에, 자, 이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또한 90세가 되어 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이 어땠다? 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20절에 보니까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예요.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라. 마귀는 자꾸 오늘 우리가 의심할 일들을 자꾸만 보여줘요. 자꾸만. 근데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래요.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함으로 사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자, 내게 은혜 주신 그 예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모습을 감당하셨는가?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근본 똑같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부활이다. 근데 이게 말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처럼
아브라함도 못 믿었을 때는 그냥 자기의 어떤 방법을 이리 찾고 저리 찾아봐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냐를 찔러봤는데 하나님께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믿음이 탁 생기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이 모든 은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모든 은혜를 주시려고 자기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의 모양으로 자기를 비워 죄인의 그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던 그분이 나를 살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 내가 산 거예요. 이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는요, 계속 강조하지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 이제 거듭난 자, 새 생명을 얻은 자의 그 새로운 삶이 중요한 거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래서요, 육신의 몸을 입고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삶은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듭난 자로, 거기 이제 거듭난 자라는 것은 빠졌지만은 이 육체를 입고서 거듭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왜? 이 육신이 죽었으니까요.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으로 산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믿어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인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에 거듭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은혜를 거저주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래요. 그게 믿음의 삶인데 우리가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같이 읽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요.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떻게 뛰어난 이름이냐?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과 땅 아래의 것들이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그러니까 넘버 원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보다 더 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놓기만 하면 뭐래요? 그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그렇게 세우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에베소서 1장 6절 12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오늘 본문 11절과 비교해서 보면요. 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건 모든 입, 그러니까 저도 입이 있고 여러분들도 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것, 시인할 수 있는 것, 이 입으로 예수의 이름이 나의 구원의 이름이라고 시인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한 것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자, 여기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이 말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생략해서 넘어가고요. 자, 여기 일단 무엇이든지라고 말하면 가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everything, 모든 것. 우리의 삶에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우신 거예요. 누구 보고 쓰라고? 누구 보고 쓰라고? 누구 보고 쓰라고? 누구 보고 쓰라고? 믿는 나더러 쓰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이 나와 가까운지, 현실의 모습이 나와 가까운지. 근데 이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 응당한 그 대가가 나타나야 우리는 믿어요. 아버지 사탕 주세요. 그럼 사탕이 생겨야 되고, 아버지 돈 주세요. 그럼 돈이 생겨나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구한 것은요, 믿음으로 구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하면 또한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본 것처럼 우리가 구하였어도, 자,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 우리가 같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50대, 60대도 아니고, 자, 99세, 사라는 89세. 자, 이분들이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라고 얼마나 믿겠어요? 믿어지겠어요? 자,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그 상황이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아까 로마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몸도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낳을 거예요, 이거를? 내가 99세인데, 내가 89세인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 아니신가? 막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같으면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이 케이스들을 우리가 펼쳐놓지 않겠어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건 그래서 상황적으로 가능치 않은 일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뭐 달랐을까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세요. 죽은 것 같으면 알았다. 이미 안 되는 것 같으면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러면 고치시는 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러면 살리실 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할 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명백하게 합법적으로 세워놓으신 그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셨다면은, 나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면은 이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왕노릇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자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그런 겉모습,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경외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진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신 이 부활의 일을 통해 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부활의 주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또한 산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십자가의 일을 영광을 돌려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